다 같이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9장 부르겠습니다.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찬송가 491장입니다.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언예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소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소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소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결의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났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아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고 기독교가 세계로 퍼져나가자 유대인들이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가 전파되는 것이 싫었겠죠. 또 이방인들이
유대교인이 아니라 기독교인이 되는 것도 싫었을 것입니다. 이때 헤롯 왕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일어나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헤롯 왕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한 그 헤롯의 손자이죠. 아그리파는 어린 나이에 로마로 유학을 갔습니다. 거기서 로마 황제의 아이들과 함께 교육을 받게 돼요. 나중에 그의 친구들이 로마의 황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그리빠가 그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죠. 그런데 로마 황제의 힘이 점점 약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그리빠는 불안했어요.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보다 유대인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인기를 얻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죠. 그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 몇 사람을 잡아 죽여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당신 참 좋은 일을 했어, 칭찬하고 좋아하니까 이번에는 베드로까지 잡아서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3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3절 말씀이에요. 함께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라는 말씀이 마음에 참 와닿네요. 헤롯의 관심은 자기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 그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하는가 싫어하는가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를 더 신경 쓰는 사람이었죠. 예전에 가끔 학교에 그런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아이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시는 그런 선생님들이 계셨습니다. 수업 시간에 옛날 첫사랑 이야기도 해주고 또 아이들 나와서 노래도 부르라고 하고 숙제도 적게 주는 거예요. 그 참 아이들이 좋죠. 그런데 나중에 시험을 보면 그 수업 들은 아이들의 성적은 엉망이 되곤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그 마음을 잘 이렇게 알아주는 것은 좋지만 그들의 인생에 큰 손해를 주기도 해요. 얼마 전에 한국에서 포퓰리즘이라는 말이 참 유행을 했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사람들 말을 다 들어주고 정말 필요한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포퓰리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중은 감정에 쉽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따르는 것은 위험하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또 많은 독일인들은 히틀러를 지도자로 세우는 큰 실수를 했어요. 또 많은 흑인 사람들이 LA 폭동을 일으키기도 했죠. 참 위험한 일이에요.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이 위험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하는 거죠. 헤롯 왕은 베드로를 이제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때가 무교절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유대인들은 이 기간 동안 사람을 처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명절이 끝나고 베드로를 백성들 앞에 끌어내서 야고보처럼 죽여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교회는 어떤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까? 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5절 말씀 볼게요.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5절 말씀을 아침에 묵상하시고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교회가 너무나 약하구나. 교회가 참 힘이 없구나.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지금 베드로 가장 중요한 지도자 아닙니까? 그 베드로가 죽게 되었는데 교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참 많죠. 사랑하는 사람이 무서운 병에 걸렸을 때,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다가올 때, 가정에 감당할 수 없는 사고가 생겼을 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많더라고요. 사람은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런 절대 위기 가운데에서 교회는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5절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교회는 그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기서 이 간절히라는 말은 거지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옷을 붙잡고 애걸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해요. 또 이 말씀은 간절이라는 그 단어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 같이 될 정도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나오는 말이기도 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셨다. 이렇게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어요. 지금 교인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사실 우리 한번 돌아보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건성으로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해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 지금 어떤 분이 이런 처지에 있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두 마디 하고 지나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만일 가족이 병에 들었다면 어떻게 하세요? 마치 내가 아픈 것처럼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안타까워하며 기도했다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고 또 이웃을 향한 큰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중보 기도를 너무 좋아하시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큰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중보 기도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교인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과 직분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우리가 있는 지역 사회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역이 불같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기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헤롯은 아주 철저하게 베드로를 감시하게 했어요. 군인 4명이 한 조가 돼서 4조가 돌아가면서 베드로를 감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16사람이 한 사람을 지킨 거예요. 6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얼마나 심하게 감시를 하는지 잘 설명해 주고 있죠. 감옥 안에서는 군인 둘이 베드로 양 옆에서 쇠사슬로 베드로의 손과 자신들의 손을 묶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옥 밖에서 또 2명의 군사가 지키고 있어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마 헤롯은 지난번에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옥문을 열고 나간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지켜라 명령을 내렸겠죠. 베드로는 이제 내일 아침이면 죽어야 합니다. 아주 다급한 상황이에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우리는 작은 일만 있어도 가슴이 뛰고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못 잘 때가 많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 6절을 보니까 중간에 누워 자는데 라는 말씀이 또 마음에 와 닿아요. 그는 자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움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감정 변화가 심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한 여종이 당신도 예수와 함께 있었죠? 라고 물으니까 잡혀 죽을 것 같아서 나는 그런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중엔 저주까지 했어요. 그런데 지금 내일 사형을 당하는데 그는 잠을 잘 자고 있습니다. 얼마나 깊이 자는지 나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옆구리를 쳐서 깨운다고요. 이렇게 놀랍게 그는 변했어요. 어떻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후부터 마음에 부활 신앙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부활의 주님이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맡긴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게 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평안히 쉬고 잠도 잘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감옥에서 잠을 자고 있는 베드로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옆구리를 쳐서 깨우죠. 어서 일어나라.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쇠사슬이 벗겨지고 천사와 베드로는 첫째, 둘째 초소를 지나서 이제 시내로 나가는 철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문이 저절로 열렸어요. 밖으로 나왔을 때 천사는 떠나가죠. 그때까지 베드로는 정신이 없어서 이게 꿈인가 생신가 몰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이에요. 함께 보십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는 내가 이제 죽겠구나, 순교하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아직 때가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살려주실 거고 또 야고보처럼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신앙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죽음에 조금씩 가까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죽음을 잊어버리려고 하고 열심히 어떤 일에 몰입을 한다고 해도 죽음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두려워지게 만들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차피 죽음은 피할 수 없어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밖에는 없습니다. 무서운 죽음은 오직 영원한 소망으로만 이겨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더욱 매달리고 더욱 의지하면서 저 높은 곳을, 저 빛나는 곳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에 우리 모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보 기도의 영을 주셔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를 드리게 하옵소서. 또한 부활의 믿음을 주셔서
비록 죽음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우리를 어쩔 줄 모르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지만 평안을 되찾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가 부족하니 큰 믿음 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또 조심스럽지만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건물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기도할 수 없고 마음껏 사역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푸셔서 좋은 건축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중보의 기도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그리 원하시는 이웃 사랑의 기도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간절한 사랑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불같이 중보의 기도에 그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믿음을 주옵소서. 죽음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두려워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한없이 나약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부활의 소망,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종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믿음을 주셔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능력 있는 말씀과 믿음을 전달케 하옵소서. 소망을 주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셔서 주의 뜻대로 교회를 잘 섬겨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올바로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아시지 않습니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손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중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한 기도는 믿지 않는 자도 하는 게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우리의 이웃과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중보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죽음으로 인해서 미리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일을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저 높은 것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소망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